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시작된 7 나팔 재앙을 엄중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심판을 잠시 보류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택한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8장에 들어가면서 7번째 인이 떼어지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 응답으로 드디어 침묵이 깨어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나팔 소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모아 행진할 때 부는 소집의 나팔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적들의 침입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나팔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거룩한 전투를 준비하라는 기상 나팔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째와 둘째 나팔 재앙을 보았습니다. 첫째 나팔의 땅의 3분의 1이 탔고, 둘째 나팔의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터전과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경제적 풍요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있었으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된 은혜의 표징이 임했던 것처럼 이 재앙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10절부터는 셋째와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선 재앙이 우리의 겉옷을 태우는 것이었다면 오늘 재앙은 인간의 생명의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타고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경제가 무너져도 힘들지만은 당장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은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빛인 해와 달과 별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재앙부터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내밀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을 흔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긴박한 간절한 음성인 겁니다. 오늘은 7 나팔 재앙, 두 번째, 실질적으로는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이지요. 물샘과 별들에 임한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혼탁한 쑥물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셋째 나팔입니다. 이것은 오염된 생명의 근원, 영적 숭물의 심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도 요한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횃불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 횃불은 헬라말로 람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기보다는 타오르며 추락하는 유성이나 인위적인 불덩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던진 횃불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며 떨어지는 큰 별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이 떨어진 장소가 바다가 아니라 강과 물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셔야 할 상수원을 가리킵니다. 인간 생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곳에 별이 떨어진 겁니다. 성경은 이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했습니다. 쑥. 쑥은 헬라말로 압신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고대 근동에서의 쑥은 단순히 쓴 나물이 아니고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고 심하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식물을 압신도스라고 합니다. 그 별의 이름이 압신도스였다. 생명을 살려야 할 물 근원에 압신도스가 떨어지니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의 오염 혹은 생화학전을 예고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세에 나타날 물리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우리는 이 상징 속에 담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떨어진 큰 별, 쑥의 영적 정체는 무엇인가? 전통적인 개혁주의 주석가들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견해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이것은 타락한 영적 지도자 혹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 사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별은 교회의 사자나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을 비추어야 할 큰 별이 땅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진리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경고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면은 그들이 뿜어내는 것은 생수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숭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아리우스나 펠라기우스 같은 이단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겉에 보기로는 횃불, 람파스처럼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변질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신 수많은 영혼이 마치 숭물을 마신 것처럼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셋째 나팔 재앙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보십시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빛을 발합니다. 타오르는 횃불처럼 열정적으로 접근하고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 같은데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에게만은 진리가 있다는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떨어지는 곳마다 물이 쓰게 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많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끊어지고 건실했던 청년이 학업과 직장을 포기한 채 교주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까? 아니면 쑥물입니까? 현대교회 안에 죄를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라는 생명의 말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마음의 힐링을 얻어라, 심리학적인 위로와 기복신앙, 그리고 인본주의 철학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강단을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들이 떨어졌다 이거지. 더 심각한 것은 이단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전체를 독이 든 숭물처럼 여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과 거짓 사상이 세상에 창궐하니 불신자들이 참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차단당하고 결과적으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가는 비극이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쑥을 교회 밖의 사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을 먹일 것이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쑥을 먹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달콤해 보이고 세상 철학이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빠진 설교는 결국 영혼을 마비시키는 쑥, 압신도수와 같은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증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고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을 기억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지만은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독이 퍼지고 탐욕과 거짓으로 선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쓴 잔을 마시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하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쾌락도 잠깐의 달콤함은 주지만 결국은 쓴 쑥이 되어 우리를 죽이고 찌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전한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탁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의 정로를 걸으며 십자가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팔재앙. 넷째 나팔재앙은 상실되는 진리의 빛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고 했습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재앙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 타격을 받았다, 맞았다는 말입니다. 헬라말로 에플레게 라는 말인데 강하게 내리쳤다, 치명타를 당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발광체를 강하게 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인에게 해와 달과 별들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길을 찾고 시간을 계산하는 모든 기준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의 발광체를 쳐버렸다. 이것은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인간이 의지하던 우주적인 질서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0장의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그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집트어로 라는 태양입니다.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3일 동안 쳤다. 3일간 짙은 흑암으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과학입니다. 이성입니다. 그리고 대자연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맹신을 합니다. 우주가 영원할 것처럼 믿으며 대자연이 인간을 영원히 먹여 살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천사의 나팔은 그 인간의 사상과 말의 오만함을 산산이 조각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쳤다. 너희가 자랑하는 과학, 너희가 숭배하는 우주, 너희가 믿는 대자연의 법칙도 내가 치면 한순간에 암흑이 된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 결코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유명한 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 빛의 상실, 낮 3분의 1의 빛이 없어지고 밤 3분의 1의 빛이 없어졌다. 이 빛의 상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 라고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진리요 어두움은 무지와 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과 혼돈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자 세상은 다시 영적 흑암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넷째 나팔 재앙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영적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화려합니다. 도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에서는 정보의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울과 공허함,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깊은 영적 암흑에 갇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절대 진리가 사라져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영적 암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녁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가 받아야 할 넷째 나팔 재앙, 그 짙은 심판의 흑암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두워지면은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며 진리를 양보할 때 그것은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캄캄할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온 조선 반도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의 어둠에 덮였을 때 목숨을 걸고 진리의 등불을 붙였던 우리 고려파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라는 말 속에는 아직 3분의 2의 빛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을 비추는, 남은 자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경고와 남겨진 자비를 봅니다. 13절은 넷째 나팔 재앙 같기도 하지만은 이것과 분리되는 두려운 장면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넷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사람의 언어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화를 외칩니다. 여기 화가 3번이나 반복된 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최상급의 강조를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은 앞선 4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하는 확정적 경고, 그것이 독수리의 큰 소리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의 나팔이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자연 만물을 들어서 큰 소리로 경고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나귀가 입을 열어
무지하고 부패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기도 했으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 미생물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독수리를 들어서 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만 마리의 두꺼비 떼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이유 없이 떨어져서 죽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흉한 일이 일어날 징조다 라고 하며 의자왕은 나라의 운이 다하였구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해 내려온 설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과 같은 계시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연현상이나 미물의 행동을 통해서도 시대의 징조를 나타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동물과 미생물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악을 경고하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중을 나는 독수리를 통하여 큰 소리로 화가 있다고 외치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외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자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다고 외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넷째 나팔이 끝나고 다섯째 나팔이 불리기 그 전입니다. 그 사이에 짧은 틈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짧은 틈을 주셨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이다 외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곧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도 그 징조를 아실 겁니다. 주변을 지나던 선박들이 빙하 조심이라는 무전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조타수는 파티에 취한 유명 인사들의 축전을 처리하느라고 경고를 무시하고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공중을 나는 독수리의 외침은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 전염병, 기상의 이변,
그리고 진리가 무너지는 배교의 현상들,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3분의 1만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의 소리는 죽이는 장성곡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물샘과 별들에 임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단과 거짓 사상의 쑥물을 마시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희미해지고 영적 흑암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쑥물에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단물, 생명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둘째는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면 아직 3분의 2의 빛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독수리의 경고를 듣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기 구원의 방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영적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쑥물이 되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단물이 되고 길을 비추는 환한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나팔재앙, 샘 근원에 떨어진 별, 쑥물이 돼버렸다. 마시면은 죽는다 이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그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하여서 시대의 벽보를 읽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밤이 어두워져 가면은 불을 준비해야 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다람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큰 별들이 떨어져서 그 물을 마시는 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 앞에 맞아서 그 빛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순문에 오염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독수리의 경고를 듣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단물이 되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